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 2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곳에서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성공회는 정체성을 전례적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예배 양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어떤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봉헌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전례협의회에서 규정한 성서 정과에 따라서 예배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협의회에서 선정한 전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봉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친절하지요. 예. 그래서 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독립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 큰 흐름은 이렇게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듯이 지난주 성서 복음 본문과 이번 주의 성서 복음 본문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친절합니다. 권석준 신부는. 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의 문제는 어떤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좀 더 연장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빵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명윤리의 문제로도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신학적인 문제도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주제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번째 유혹은 바로 권력과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내 앞에 절하여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내가 힘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시죠? 내가 힘과 권력만 있다면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써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딸이 미운 6살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유혹에 저는 매일 시험에 당하고 있습니다. 저 고나영 저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희 딸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시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힘이 약한 존재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어도 분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큰 힘만 가져봐라. 곱절로 갚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또 저 사람의 의향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힘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몽둥이만 들고 누구를 두들겨 패는 게 폭력이 아니라 꼭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압하는 모든 것,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하느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지켜줄 거다.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니까 이제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복음 공부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노출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알죠. 악마가 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이득이 있습니다. 이득. 그렇죠?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 유혹의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를 정점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로데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주는 유혹을 주던 이득을 누리는 사람 헤로데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복음 본문은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은 작은 힘에도 쓰러질 수 있는 병아리를 품은 암탉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조적으로 우리 헤로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빵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다. 나는 로마 제국의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니 내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헤로데가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헤로데를 여우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암탉과 같은 예수님, 여우와 같은 헤로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복음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 당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나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극악무도한 흉악범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범들을 죽일 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왜 잔인하냐라고 하면은 몇몇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탈수 현상이 옵니다. 이렇게 막 몸에서 구멍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포도주나 어떤 식초 같은 것을 이렇게 담궈서 먹입니다. 그럼 이제 물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달린 상태로 한 열흘 가까이도 생존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많은 생리학자들이나 어떤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높은 데다 이 십자가를 매달아 놔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롱대롱 매달아 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 제국의 힘에 덤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롱대롱 구경거리를 삼아줄게. 그래서 그냥 구경거리 삼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공포감을 느껴서 로마 제국에는 덤비면 안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아놓는 곳, 그래서 언덕, 높은 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또는 길가에 자주 가는 그 교차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십자가 서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요즘 우리 사회는 로마 시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십자가형만 없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직장에다 대고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사직서라고 하는 십자가가 날라옵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서명을 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어떤 직장이든 헤로데가 한 명씩 있죠. 그죠? 경험 안 하셨어요? 직장에 가면 헤로데가 다 한 명씩 있어요. 근데 헤로데가 없는 직장 있죠. 거긴 내가 헤로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이 헤로데일 수고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 네. 2000년 예수님 시대랑 지금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는 남을 짓밟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이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빵을 빼앗지 않으면은 내 빵이 뺏겨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시대. 내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뺏어서 내 권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목이 잘릴 것 같은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칼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성공의 수원교회 교우분들,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한 10분 정도는 믿으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니까 신부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하게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명 걸고 밤새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 내 삶이 어떤 처세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믿는가라고 한 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기 신부님 오늘 설교 안 하십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로입니다. 진짜로. 예, 우리 김홍기 신부님한테 제가 안 읽을게요. 누가 대답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느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 겸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교회 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은 당연히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지만, 정말 아무한테도 말 못할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중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망해버린 것 같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하느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아무리 성실하게 꿋꿋하게 노력하면서 남들 한 걸음 걸어갈 때 난 10걸음, 5걸음 더 빨리 움직이면서 노력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난 늘 쫓겨가면서 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분들한테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유혹이 옵니다. 너는 예수처럼 살면 안 돼. 너가 힘든데 니나 잘 관수하지. 헤로데처럼 살아야 돼. 너가 권력을 좀 짓기 위해서 좀 노력해봐. 너가 남의 빵을 뺏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유혹은 이 삶이 힘든 분들한테는 정말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가벼울수록 사실은 우리는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등 따신 삶을 살고 있구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존재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무거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양심적으로 살수록 어떻습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 취급당해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라는 질문이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병아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병든 이들, 마귀 있는 이들, 예수님의 눈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안아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노리는 여우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주변 이들을 돌보면서 생명을 지키려는 암탉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헤로데처럼 사는 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성과를 이루어야지 하느님이 날 사랑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오늘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묵묵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연약한 이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연약한 이들을 품을 줄 아는 그 가슴에 하느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와 이웃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는 성전은 곧 하느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굳건히 세워진 성전일지라도 하느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다라고 무섭게 말합니다. 오늘 복음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삶 중에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겠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 헤로데처럼 살겠느냐? 아니면 묵묵히 연약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느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와, 우리 수원교회 보좌신분이 하나 왔는데 완전히 몽상가이시네요. 그죠? 아유, 신부님 정신 차리세요. 요즘 그래서는 세상 못 살아요. 신부님 요즘은 현찰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신부님 카드가 아니면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죠? 신부님 그렇게 살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신부님 그렇게 살면 찌질하다는 소리 들어요. 네, 바보가 돼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찌질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 뜻 따라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뜻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연약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남들이 짓밟으면은 그냥 우리는 짓밟힙시다. 남들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남들이 짓밟으면은 우리도 짓밟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짓밟힐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까 고백하셨죠? 우리 삶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느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면 우리는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 수원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함께 믿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